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건물들 한번 보세요. 이 덩어리들 어때요? 건물이 멋있나요? 잘 지어졌나요? 그러고 혹시 피사의 탑처럼 무너져가는 사람 있나요? 기울어져가는 사람 있나요? 보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울어진다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가 버팀목이 돼줄게. 내가 버텨줄게. 나한테 좀 기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따라합시다. 서로 연결하여.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연결해 보세요. 팔짱을 한번 껴보든지 잡아보든지 뭐 귀를 당겨보든지 ET처럼 하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고 어울려 살아야 돼요. 자, 옆 사람 한번 허그해 주세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하나님이 널 위로하신다. 괜찮아. 오늘 시험이 좀 어려웠니? 괜찮아. 선교사님,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졸아서 좀 그랬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언젠간 사람 되겠지요. 뭐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네. 에베소서 4장도 한번 봅시다.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입이 열심히 먹어요. 클라라 입이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은 입만 커집니까? 아니면은 몸이 같이 자라나요? 우리 하민이가 상상했나 봐요. 웃어요. 괜히 저를 예를 들었네요. 하민이를 예를 들어보세요. 막 많이 먹어요. 그러면 하민이 입만 이만해져요? 아니면 손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심지어 발톱도 자라고 온몸이 자랍니까? 온몸이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는요. 함께 자라나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가 잘하면 나도 잘하는겨. 너가 잘하면 나도 잘하는겨. 열심히 자라라. 열심히 자라라. 우리 같이 자라자. 네. 자라나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우주 공동체, 연합체 또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 거룩한 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도 회개의 무기를 사용했잖아요. 말 실수를 한 거예요. 역시 사람은 말로 90%를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생각지 못하게 용기 내어 가서 그 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더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별일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회개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가 나중에 곪고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일어나겠죠. 오늘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갑니다. 내가 곪고 아프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가락 비면요. 얘만 아파요? 손가락만 아픈 거 아니죠? 온몸이 아파요. 치통 경험해 보신 분? 치통. 난 진짜 신경치료 해봤다. 내 이에 금리 하나쯤은 있다. 자, 아마 근데 이렇게 많아요? 대한민국 치과가 왜 돈을 버는 줄 알겠네요. 여러분 양치질 하셔야겠습니다. 야 이거 뭐 네 그러네요. 금리 다 해보셨군요. 웬만하면 신경치료 하실 때 진짜 아프죠. 근데 사실 신경치료 할 때보다 그 직전에 마취가 더 아픈 건 아시죠? 네, 어쨌든 자 우리가 이가 아파요. 그러면은 이만 아파서 죽고 손은 너무 행복해요? 아니죠. 얘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비웃어. 야 너 아프냐? 나 겁내 깨끗하다. 나는 겁내 건강하다. 그게 아니죠. 손이 뭐라 그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죠? 얘도 이래.
뭐 발도 뭐라 그래?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온몸이 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즐겁냐? 나도 즐겁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건강하게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각 개인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 아멘. 손가락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개인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힘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 따라합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뭐 자랑할 거 별로 없고 뭐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자랑할 거 예수 그리스도 있고, 이 안에서 뭐 부족한 것 없이 감사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그 다음 뭐지?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손잡은 사람들 외의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 찬양하는데 그 마음 주셨어요. 너희 교회 안의 사람은,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 오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되게 찬양하는데요, 제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어차피 모든 인생은 고생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나가면 진짜 힘들어요. 저희 여러분 졸업생들 중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이거 유튜브 올라가나요? 김송주한테 꼭 보라고 해주세요. 네 이름 나왔다고. 송주가 취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힘들어요. 근데 걔 취업한 지 2달도 안 됐어. 직장 생활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사실 우리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마냥 즐겁진 않죠. 힘들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아무 쓸모없이 힘든 거랑, 이걸 뭐라 그래요? 개고생이라 그래요. 아무 쓸모없이 힘든 거랑 가치 있게 힘든 것은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혀 다르지요. 아무 쓸모없이 그냥 헛수간,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 목적도 없어, 그냥 파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목적을 가지고 댐에 홍수를 막기 위해서 내가 땅을 파서 뭘 한다. 다르죠. 목적이 있는 것과 목적이 없는 것은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목적이 있는 공동체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고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일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냥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이라고는 휴가, 낙이라고는 집에 와서 TV 켜서 한번 보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공동체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땠을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쁠까 하는 마음과 동시에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기쁘지만 너무 아픈 마음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은 되게 기뻐요 엄마는. 저도 입시를 해보면요 한 10명씩 입시를 하면요 애가 막 붙어요. 그럼 너무 기뻐요. 그런데 기쁜 티를 못 내요. 왜냐하면 잘 안 되고 있는 둘째 아들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우리 수험반 그 수능반 아이들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그냥 어릴 때는 나한테 기쁜 일 있으면 내가 기뻐하고 나한테 슬픈 일 있으면 난 울면 돼. 그런데 제가 조금 잘하니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기뻐도 마냥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가 슬퍼도 마냥 슬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일이 너무 잘 됐는데 내 주변에 일이 못된 사람이 있어. 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진짜 마냥 슬퍼하고 울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되게 축하하고 즐거운 분위기야. 그럼 마냥 못 울겠더라고요. 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수련쌤의 아들이 넷이잖아요. 셋 다 너무 잘 됐어. 근데 하나가 아픈 손가락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첫째 아들 잘 됐다 했을 때 그래 축하한다. 우리 아들 너무 수고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네 인생 살아야지. 둘째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인생을 기뻐하실 거야. 셋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넷째 아들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요 마냥 기뻐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지금?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예화를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수구 예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어떤 꼬맹이가 10시부터 3시까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 낚싯대를 던져서 막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꼬맹이한테 조언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좀 해봐. 막 이렇게.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다짐을 했어요. 내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잡아야지. 그래서 오전에는 낚싯대로 잡아보고 오후에는 쪽대로 잡아봐야겠다. 여러분 쪽대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망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걸 경상도에서는 쪽대라 그러는데 니는 뭐라 그러니? 모르니? 그물 아니야. 이거 투망이랑 달라요. 폴스는 투망이랑 다르잖아요. 투망 이렇게 던지는 거랑 달라요. 쪽대라고 미니 그물 같은 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2개 있고요. 그 사이에 그물이 있죠. 너 알구나. 너 포항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쪽대를 대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 물장구 치면서 몰라와. 그러면 물고기 놀래서 이러면은 탁 떠올리면 물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오후에는 내가 쪽대로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리고 나 혼자 못하니까 사람들을 막 모집을 해야지. 그 친구들이랑 열심히 잡아봐야지. 막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난 성실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어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꼬맹아, 애기야, 일로 나와봐. 그러니까 얘가 열심히 잡고 있는데 왜요? 일로 나와봐. 여기까지 왔어. 아니 더 멀리 와봐. 딱 보더니 이러는 거야. 야, 봐봐. 거기 하수구야. 거기 하수구야. 물고기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잡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을 회복할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요.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만물을 회복할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상가 지나가고 시내 지나가면서요. 속옷가게 지나가셔 보셨을 거예요. 속옷가게 지나가면 여자가 홀딱 벗고요. 진짜 브라랑 팬티만 입고 그 광고를 촬영을 하고 찍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제가 은흥정이 지하상가 뭐 어딜 지나가든지 단 한 명도 그걸 보고 너무 야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아주 갓난 애기부터 아주 할머니까지 그 앞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봐요. 그런데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어땠는지 알아요? 여자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것을 입으면 경찰한테 걸리던 시대예요. 경찰한테 걸렸어요.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옛날 연예인들이요. 경찰한테 잡혔고 경찰들이 자를 들고 다녔어요. 옛날 얘기예요. 진짜. 그런데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악해져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게 계속 그 시대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시대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죄인지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시대가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악해진 시대,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지난주 오셔서 무슨 말씀 선포하셨습니까? 만물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네, 만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회복할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꼬맹이 예화를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야지라는, 성실히 해야지라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땅에 서 있는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하수구에서 열심히 하면 뭐예요? 거긴 물고기가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 내 정성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하셨어요. 그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하고 살아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곧 여러분의 유익인 것도 아시지요? 제가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잠들었네요. 감사하게 또 이렇게 잠들었어요.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전 제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모성애 부성애라는 게 생겨서 정말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 배려심 있고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지혜롭고 감사할 줄 알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멋진 원리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 내 아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멋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 기쁨이가 하는 행동을 필승이가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찬수가 하는 행동을 필승이가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라엘이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찬송이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기적으로 필승이만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건 필승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기쁨이가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잘 크길 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내 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기쁨이에요. 엄마가 아니라. 내 아들이 어울려 살아갈 자가 누구예요? 찬수예요. 라엘이에요. 그리고 찬송이에요. 그 주변 아이들이를. 그래서 제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주변 아이들, 만약에 내가 감이 하나 있어 집에, 그러면 그 아이들 같이 꼭 동등하게 나눠줘요. 몰래 집에 데려와서 야 이거 비싼 거니까 너만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꼭 같이. 그리고 좋은 습관이 있으면 꼭 같이 혼을 내요. 내 아들처럼. 그래서 기쁨이도 저를 무서워하고 필승이도 저를 무서워하고 라일이도 저를 무서워하고 막 이래요. 같이 혼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혼자 스스로 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갑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수구에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잭슨이 깨끗해도 잭슨이 더러운 곳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잭슨은 더러워져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어린 수준으로 그냥 민영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좀 더 전투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해요. 그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편협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훈련 받지만 정작 나가면 내가 집 가는 주가 되면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졸업하면 난 또 흔들리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그 고민 한 번쯤 다 해보시잖아요. 어차피 그 고민을 해야 된다면 그냥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주어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멘. 내가 나갔는데 내 옆에도 찬양하는 애고 내 옆에도 예배하는 애고 내 옆에가 회개의 무기를 쓸 줄 아는 애야.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유유상종. 야 여러분 그 옆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서 내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득인 줄 믿습니다. 규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는 이 편협한 그리고 국지적인 기도가 아니라 규태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내 주변에 규태 친구 이름 아무거나 대봐. 네 인천의 친구들 말이야. 지금 이렇게 이 예배 맥락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네. 누구? 다현이. 여자야? 남자야? 깜짝이야. 미안해. 순간 의심할 뻔했어. 우리 이성교제가 금지인데 갑자기 다현이라길래 미안해요. 네, 규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싶다. 아니라 주님, 다현이가 복음을 알아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곧 졸업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가서 걔랑 내가 더 오래 있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주님, 걔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전투적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영성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여기서 현준이 이러면 진짜 막 맞아. 방송 나가는데 막 혼나요. 친구 이름 대봐요. 현재. 제 친구도 현재가 있는데 같은 애인가? 혹시 이현재? 주현재. 깜짝이야. 현재 오랜만에 보고 싶네요. 천안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나이가 같았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1년 뒤에 제 싸이월드를 들어갔다가 우리가 같은 연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야.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학원 그만두면 반말해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안 돼. 한 번 선생 끝까지 선생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벌써 결혼했어요. 현재랑 또 누가 있어요? 종민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버지 성함이랑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네, 알아요. 아버지 성함이랑 다른 거 알아요. 아버님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실수한 것 같아요. 자, 현재랑 종민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얘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요? 내가 이 친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했으면, 기도한다고 구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지요. 찾아야지요. 그 다음 뭐예요? 찾았으면 두드려야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1계명에서 머물고 있어요. IM 선교회가 1계명에서 머물러서 그냥 IM 선교회를 풍성하게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가장 밑바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부딪히고 싸우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라. 언제까지 니네끼리 예배드리고 아멘 하는데 만족하겠니? 언제까지 니네끼리 찬양하는데 만족하겠니? 좀 디모데 바울처럼 흩어져. 1년간 2년간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우리 한다살 캠프에 모여서 서로 오랜만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좀 지쳐 있었는데 내 친구의 간증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돌아가고, 루디아 집처럼.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루디아 집에 모이잖아요. 2년 반 만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밤새도록 은혜를 나누잖아요. 내가 전도 여행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거 듣다가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아세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흩어졌어요. 뭐하러? 복음 증거하러.
내 이웃을 사랑하러.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러 이제 지역교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요,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고 다시 힘 얻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여기서 물고 뜯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격려해주고, 너 잘하고 있어, 힘내, 네 약점 이거잖아, 그럼 우리 같이 이겨보자. 그리고 서로의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훈성이 친구 이름 뭐예요? 전도해야 될 애들. 예준이, 이름이 예준인데. 태훈이는 유나? 여잔데? 그러면은 얘가 유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얘가 예준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준이는 이런 성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는 이렇다고, 그러면 태훈이가 또 권면해주고, 또 서로 친해져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런 모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집 갈 때마다 친구 때문에 넘어졌어요. 집 갈 때마다 어디 친구 집에 다 모여가지고 니네끼리 헛짓거리 했어요. 저 정말 그런 소문 듣고 싶지 않아요. IM 선교회가 각 지역교회로 흩어져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작게는 여러분의 친구를 구원하는 일이겠지만 크게는 사회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현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온 이유는 뭐예요? 당신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풍성히 하나님을 누리게 함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도둑이 오는 이유는 하고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러 온다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러 온답니까? 처음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다. 이 도둑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금 공중전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실제로 사단은 그 전략대로 열심히 철저하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내 친구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는 내 친구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함을 넘어서 여러분이 살아갈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동영상 있어요. 세 번째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사단이 한 사람을 멸망시켜요. 우리 하민이를 멸망시키고 유진이를 멸망시키는 것에 굉장히 노력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방학을 맞아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칫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어서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이동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PC방, 방학을 맞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하루 8시간은 기본. 자정 이후 게임이 차단되는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 나이로 만들면 제 나이로 만들지 않게 돼서 셧다운제 안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8시간 정도 하는데 친구들이랑 가끔씩 게임 방을 만들어서 여러 친구들을 소개한 다음에 만나서 게임을 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은 중독성이 더 강합니다. 전문가들은 게임 중독이 판단력과 감정 조절에 영향을 주고 현실 감각을 떨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게임 중독은 정확한 진단명이 없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어렵고 신체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 게임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두엽에 특히 뇌기능의 변화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관찰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정 조절, 충동 조절에 있어서도 지장을 받게 되죠.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데는 무엇보다 여기까지 부모의 한번 관심과 할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그만 정해놓고 조용히 하세요. 뉴스. 게임 중독을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부모의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이 게임을 했어요? 그게 아니지요. 네 번째 동영상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네 번째 동영상.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한테 게임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태어난 자들, 여러분 나이대들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요. 우리 김종남 집사님이 게임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돼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한 세대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네 번째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이들은 24시간 가정이건 학교건 집이건 어느 지역사회건 그리고 그 또래끼리의 문화 자체 내에서 이미 게임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다 파급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빨을 닦거나 세수를 하거나 가방을 챙기는 것과 똑같을 정도 수준의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 환경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옛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게임 그거 뭐 가끔 하다가 마는 거지 뭐. 나도 옛날에 애들 때 뭐 1942 뭐 인베이더 많이 했었는데 그거 다 나중에는 끝났어. 뭐 내가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무슨 지장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게임이 그 아이의 24시간을 다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게임은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의 뇌를 팩트 촬영이라는 걸로 찍은 건데 특이하게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의 활성이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각 정보 처리 경로 부분에서 그 대사가 떨어져 있는 거 결과가 나왔거든요. 장기간 어떤 그 이제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신경 경로의 경우에는 도리어 그 자극이 없을 때는 그 활성이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쉽게 말하면 너무 강한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 웬만한 것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게임보다는 덜 재밌는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일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뭐 주변 사물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별로 그 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류의 중독과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 인터넷 중독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전두엽 활성은 보통 중독자 연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갈망 상태. 중독이 되는 뇌 서킷, 회로하고 되게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갖는 뇌의 특성이 게임 중독자의 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라는 거는 즉각적인 보상이 안 오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공부해야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보상이거든요. 인터넷 게임보다 더 빨리 확실한 보상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5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3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 하나인데 무서운 것은 뇌 상태가 그렇게 재편되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력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사이버상의 싸움이 실제 주먹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심심찮게 터지는 사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 현실 밖으로 튀어나와 게임을 연장해버리는 겁니다. 게임이 가진 중독성을 볼 때 이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나 게임에 노출되는 걸까? 연세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게임 중독 척도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게임 노출 정도에 따라 과연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다른 능력도 차이를 보일까요?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 저위험군에서 고위험.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굉장히 효과적이다,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아, 내가 잘했어. 나는 효율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고 느끼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으로 갈수록 남녀 공히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생활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고요.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 의사소통 능력도 마찬가지. 충동 억제력도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낮아졌고 공감 능력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성 역시 마찬가지. 관계성도 낮아집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자기 충족적 자극에만 몰입돼서 그 중요한 앞쪽 뇌가 본래 기능을 발휘해야 할 그 시기를 다 상당 기간 써버린다면 그 기간에 우리 인간이 뇌가 발전해야 될 좋은 자극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과 고도의 조직화 능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과 도덕심을 발달시킬 기회를 그만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먼저 혈류량의 변화. 게임 전과 게임 후의 혈류량을 비교한 결과 혈류량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혈류 속도 역시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아이들의 뇌를 다시 촬영합니다. 2주 전과 같은 상황이 제시됐죠. 비슷한 수학 문제가 나오고 뒤를 이어 게임도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결과는 예측 이상이었습니다. 2주 전과 달리 전두엽이 활성화된 게 지금 보이시죠? 뭐냐면 중간에 좀 편집이 됐는데요. 게임 중독군에 있는 아이들을요 2주 동안 운동을 계속 시켰어요. 그 게임하던 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고 운동을 하고 대화하게 하고 수업을 듣게 하고 이런 그 활동을 2주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2주간 끄는 거죠. 한번 계속 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특히 놀라운 건 중독성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더 큰 변화폭을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회복이 2주 된다는 동안 거예요. 전두엽은 뚜렷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2주 기간이 좀 짧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2주만으로도 중독 성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충분히 그 교정이 가능한 거고. 핵심은 전두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있었죠. 전두엽을 쓰기 시작하면 중독 위험은 줄어듭니다. 사고를 결정하고 전두엽 자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가요. 그 저희가 2주 동안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전두엽을 쓰게 해주니까 나중에는 비슷한 문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전두엽을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근데 전두엽을 써야지 하는 거는 의지대로 안 되고요. 그냥 반응적으로 뇌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활동에 의해서 확실히 뇌의 활동성을 좀 변화시켜 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구와 같은 팀플레이 운동이 성장기 전두엽 발달에 결정적이라는 게 입증된 것이죠. 팀워크 활동, 팀빌딩 활동이 가장 중요해요. 운동은 정말 그 몸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뇌의 기억들이 종합이 되고 그게 분석이 돼서 나오는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항상 가소성이 있어서요. 자기가 계속 즐기던 것을 계속 해야 하고 그쪽으로 뇌가 계속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어려서 계속 운동을 하던 습관이 없는 친구가 나중에 커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하고 연습한다는 의미를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건 여러분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니네 게임하니? 게임 끊어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게임하지 않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중독이요. 게임뿐만 아니라 핸드폰 중독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다음 영상에 나와요. 핸드폰 중독 그리고 미디어 중독, 핸드폰 중독에서도 게임 중독과 동일한 양상들과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집중을 좀 해보세요.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게임을 하고 충동성을 가지고 있고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막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100명의 청소년이 있다면 일단 100명 다 게임을 한 번씩은 접해봤다는 것과
중요한 건 70% 이상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모가 되고 기성세대가 된 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라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날로그 세대이다가 디지털 세대가 됐어요. 그지요? 사라님 고등학교 때까지 컴퓨터가 없었죠? 다 손으로 썼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쓰고 레포트를 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CD 플레이어 막 테이프 이런 게 아니라 완전 그 아이패드라든지 MP3라든지, 여러분은 혹시 이 아날로그 세대가 아니라 완전 디지털 세대고 컴퓨터 세대예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가 다 있었죠. 그런데 처음 이제 디지털을 접했던, 청소년기 때 처음 접했던 우리 사라님 같은 나이대가 어떤 세대가 됐냐면 부모 세대가 되었어요. 게임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 하고, 스타크래프트, 아까 인베이스도 그 무슨 게임인지 모르는데 제이슨 쌤 알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고 싶다 진짜.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제이슨 쌤 제가 뭐 부탁해서 어디 가셨어요. 그것을 하던 세대가 이제 초등학교 정도의 부모님들이 다 되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 부모님들이 되고 나서 지금 사회에 또 다른 하나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동학대예요. 저희 나라가 아동학대 비율이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디지털 세대 게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한번 봐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 너무 유진이가 화가 났어. 유진이 잠깐 앞으로 나와봐요. 옷을 또 이렇게 입었대. 뭐 하는 짓이요 이게. 네. 자, 유진이가 이렇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화나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러잖아. 한번 해봐요. 소리도 내야지. 빨리 해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막. 아니, 혹시나 집중 못하는 친구 있을 거야. 너무 화가 나서 뚜껑 열렸다면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성을 잃었다 그래요. 이성을 잃었다. 자, 이성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무의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의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많은 범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거 시키려고 그냥 나왔어요. 많은 범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었을 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대.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대. 그거 알아요? 얼마 전에 정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갑자기 어금니 아빠 기억나세요? 자기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죽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의 친구를 데려온 게 누구예요? 딸이잖아요. 딸이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막 이렇게 했던 거. 또 청소년인데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여자애 둘이가 살인해가지고 토막을 냈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걔들이나 여러 이제 강력 범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대다수 그 법원에다가 신청 그걸 낼 때 다중인격, 뭐 조한증, 정신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나도 그때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고 누가 나한테 뭘 시켰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우리가 한번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더 할게요. 지금 이야기가 하나로 몰아져 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지금 여러분의 습관 하나 게임하는 거 고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시대를. 제가 이 실험 많이 하죠.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다들 눈을 감아보시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눈 뜨면은 여자들은 몸무게 10kg씩 다 늘 거예요. 남자들은 키 여기서 멈춥니다. 절대 눈 못 떠요. 아무도 못 떠. 자, 이 와중에 뜨는 사람 없죠? 자, 상상을 해볼게요. 굉장히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머리에. 화면을 띄워서 거기에다가 상상을 하세요. 굉장히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끝까지 골목길이 쭉 뻗어 있는데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어요. 옆에 집들이 막 있고요. 제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양복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직장을 마치고 여러분 쪽을 향해서 막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서 그 남자가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한 골목 사이에서 복면을 쓴 남자가 콱 튀어
튀어나와가지고 이 남자의 배를 칼로 찌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흰색 와이셔츠에 피가 번져요. 자, 눈을 떠보시고요. 저를 봐보세요. 피가 번지는 모습, 칼이 찔려서 피가 번지는 모습이 상상이 된 사람, 그림으로 그려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현준이 상상이 안 됐어요? 졸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주관 간사님이 지금 데리고 나가셔도 돼요. 네네. 처리하세요. 네. 자, 손 내리시고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손 든 사람들 중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든 사람들 중에 나는 사람이 실제로 칼에 찔리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만 손을 들고 나머지는 다 내려주세요. 실제로 나는 사람이 칼에 찔리는 걸 본 적이 있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상을 해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상을 해? 영광아, 칼에 찔리는 거 못 봤잖아. 어떻게 상상이 되지?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골프채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머리를 확 내려치는데 피가 팍 튀는데 옆에 핏자국이 쫙 나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가 훅 쓰러져요. 얼굴엔 피범벅이 돼 있어요. 여러분 눈 뜨고도 다 상상이 돼요 지금. 왜일까요? 상상력이 풍부해서. 우리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니까, 창의적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봤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실험을요 은희수아한테도 해봤어요. 못해요. 그 상상을요 못해요. 걔네가 TV를 본 적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못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해요. 왜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영화나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봤어요. 사람이 칼에 찔리는 걸. 그게 여러분 무의식 속에 이미지로 저장된 거예요. 알아요? 저장된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다 한 번씩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서든 어택이라든지 사람 대가리를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걸 계속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3년, 5년, 10년을 게임을 해. 몹을 잡는 거 3년, 5년, 10년을 게임을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무의식 속에 계속 박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면 그 분노를 푸는 방법으로 무엇을 쓸까요? 그 분노를 푸는 방법으로 무엇을 쓸까요? 그래서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우리만큼 잔인하게. 여중생 폭행 사건 기억나시지요? 애를 라이터로 지지고 온몸에 피가 범벅이 돼서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 대한민국 모든 뉴스를 도배를 했어요. 여중생 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기억나세요?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잔인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파괴된 세상에 이제 여러분은 살아가야 돼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제 친구를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얘랑 살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 때문에 넘어질 거면 차라리 얘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좋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전투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전체 사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죠. 그 게임을 하던 세대들이 이제 진짜 부모가 됐어요. 제가 부모가 됐잖아요. 제 친구 때 한창 유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스타크래프트 막 이런 거. 서든어택 우리도 했어. 장난 아니야. 다 했었는데 리니지 이런 거 우리는 원으로 했어. 니는 지금 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했던 세대야. 그 세대가 지금 30대예요. 알아요? 게임 중독 때문에 핫 이슈가 되었던 이 신세대들, X세대들이 누구냐면 우리 30대예요. 그 30대가 지금 부모가 됐는데 대한민국은 하루 걸러 하루 아동 폭행 사건,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 첫 번째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제작진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3명이에요. 마침 집안으로 처절하게 끌려 들어가던 영상 속 아이가 이 앞에 막 영상은요. 잠자리에 아빠한테 들려는 듯 길거리에서 했는데 맞았어요. 잠시 후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이불 위로 넘어지자 아빠가 지금 발로 찬 때리는 거예요. 첫째예요. 7살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난 충격적인 폭력의 현장. 애가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리모컨 들고 지금 때리는 거야. 술 먹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를 폭발하더니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연급 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더니 얘가 막내예요. 둘째를 지금 발로 셋째를 4명이구나. 발로 차는 거예요. 남자의 발길질에 맥없이 고꾸라진 아이. 어찌나 놀랐는지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울기도 일어나지도 못해요. 쉽게 일어나 앉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닿기 힘든 집안.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는 이거를 도대체 한편 다 보고 무슨 일이 가슴이 벌어지고 떨려서 있는 이게 걸까? 마지막. 재미에 감동을 더한 여러분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들이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아동 학대 퍼센테이지가 20%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저 꼬맹이가 맞는데 아빠한테 또 맞을까 봐 울지도 못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인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 부모가 30대 중반이에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내 하나님 그거 너무 기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면요. 그 소리가 기쁜 만큼이나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눈물 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가지고 울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우는 만물을 회복할 그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점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세상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저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냐면요. 만약에 저게 필승이면 제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 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현우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쟤도 하나님이 지신 피조물이에요. 저렇게 영상으로 찍혔으니 저 정도지 얼마나 많은, 제가 오늘 아동학대 게임 뭐 이런 거 연결해서 그냥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사단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랑이 IT 강국인데요. 그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함께 울고 사람들을 깨우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네 다음 세대까지 다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조금 똑똑하게 시대를 보고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있어요 영상이. 더 잔인한 영상들이. 옛날에는 애들 키우기가 쉬웠고 지금은 애들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사단은 한 세대를 끊어버리길 원해요. 여러분 콩고라는 나라 아세요? 콩고라는 나라는요 두 민족이 나눠져서 막 전쟁을 하는데요. 그들이 쓰는 민족 학살법이 있어요. 민족 학살법. 이 족속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을 다 성폭행하고 그들의 성기를 망가뜨려요. 총으로 그들의 성기를 망가뜨려요. 그러면 생산 능력이 없죠. 자녀를 못 낳죠. 그래서 그들이 얻는 병이 뭐냐면 피스툴라라는 병을 얻어요. 소변이 새는 거야 평생.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쓰는 민족 학살 방법이에요. 여기 학교에 책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눈물입니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전략을 대한민국의 사단이 똑같이 쓰고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발달하고 깨닫고 인지하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좀 자기를 다지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시기에 생각을 없애버리고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나게 달려가고 도전하고 넘어지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기에 부모와 싸우고 있게 하고 시간 낭비하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닌 시절이 올 거예요. 10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기성세대예요. 여기다 10대들이지요. 기성세대입니다. 여러분을 차츰차츰 망가뜨려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려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땅에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왜 필리핀에서는 신앙생활이 되고 왜 IM 내에서는 신앙생활이 되는데 왜 밖에서는 안 됩니까? 그 정도도 파악을 못 하시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주변이 더럽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단이 이미 작업을 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하셔야죠. 왜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당하고만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가 졸업하면요 두려워요. 넘어질까 봐. 만물을 회복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욱 정결하게 그들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대학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회에 그냥 예배 한번 드리러 나갑니까? 아니요. 믿음의 세대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면밀하게 시대를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저한테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왜 술을 끊어야 됩니까? 왜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왜 게임을 하면 안 됩니까? 왜 PC방 가면 안 됩니까? 왜 노래방 가면 안 됩니까? 내가 그게 언제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되고 안 되고가 구원과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폴쌤이 옛날에 한 예화를 들었는데 너무 잔인해서 사실 들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게 실화인지라. 뭐 알래스카인지 북극인지 남극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어떤 한 동물을 잡는 방법이 있대요. 창에다가 그 동물이 좋아하는 고기를 꽂아요. 그럼 그게 꽝꽝 얼겠죠. 그럼 얘가 피냄새를 맡고 와서 이걸 핥아요. 핥아. 녹아야 되니까. 그 뜯어먹고 또 핥고 뜯어먹고 핥고. 그럼 어느새 창이 나와서 얘 혓바닥이 비고 있는데 얘가 모른대요. 그리고 얘는 피를 계속 흘려서 과다출혈도 잡을 수 있대요.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에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게 구원과 연결 안 되잖아요. 그래요.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반대로 해보자. 다 해봐. 게임도 할 만큼 해봐. 술도 먹을 만큼 먹어봐. 담배도 필 만큼 펴봐. 핸드폰도 붙잡고 있을 만큼 지겨울 때까지 한번 붙잡고 있어봐.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한번 불러봐. PC방 가서 돈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만큼 해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제가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한다살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위해서 눈을 뜨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먹고 싶을 때 먹여주면 되나요? 배고플 때 막 먹여주고 추울 때 옷을 입혀주고 걔가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주고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고 그게 사랑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아이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냥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요라는 그 정말 무모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비전에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꿈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나는 선교사가 되어 이 세대를 회복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거기에 제 직업이 아동 학대자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관찰소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나라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여성부에 들어가서 제가 저들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그런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이고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 하나님의 보케이션을 가진 자들.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비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저 먹고 살 거예요? 아니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내내 시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였는데요. 대한민국 사회에 마이크 송생 어디 나갈 때마다 노인 빈곤율 1위,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뭐 낙태율 1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출산율이 왜 적은 줄 아세요? 작년에 최저 찍었어요. 1.05%.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아요. 인구 절벽. 이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제활동 멈춰요. 여러분이 이제 경제활동을 한참 할 때 경제활동이 멈춥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진짜 살기 힘들어요. 들어오는 월급은 100만 원인데 써야 되는 것은 300이 되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장난 아닌 시대예요. 근데 그 출산율 감소의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낙태율이에요. 낙태율. 쾌락을 쫓다가 결혼 전에 사랑하는데 왜 안 돼? 저 사람이 부모가 뭔지 가정이 뭔지 고민이라도 하고 애를 낳았을까요? 애가 넷이야. 그저 섹스. 그냥 좋잖아. 만났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우리가 한 가지를 허용할 때 가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우리가 문을 하나 열어주는 순간,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문을 열어주는 순간 죄는요 들어와 버려요. 대한민국은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문을 닫고 안에 청소할 사람이 필요해요. 외칠 사람이 필요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자. 왜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세상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소경 같은 자들이 아니라 내가 왜 공부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내 죄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그럼 진짜 아팠을 거예요. 40분에 1명이 자살하는 세상, 대한민국. 약 1시간 반에 1시간 반에 1명이 성적 폭력을 당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동안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끊고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받고 하나님 너무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오늘 그 마음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IM 선교회는 다 찢어져야 됩니다. 다 흩어지고 다 찢어져야 돼요. 갈 준비하세요. 남아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 흩어져서 각자 교회로 가서 흩어지세요. 자, 우리 과학 검정고시 하지 않습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 외우세요. 반응 속도가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촉매를 넣든지 아니면 뭐가 해야 돼요?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뭉쳐있으면 하나인데 우리 찢어지면 교회가 50개야. 아멘. 넘어져도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 않았어. 넘어져도 돼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전화해서 IM이 좋은 게 뭐겠어요? 전화해서 얘기해. 나 넘어졌다. 기도해라. 나 넘어졌다. 여러분, 옆 사람 죄 짓는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짓는 거에 좀 제발 관심 갖지 마세요. 죄인이에요. 넘어졌으니 기도해달라고. 다시 일어날 건데 힘들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제 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제 기도가 4년. 그리고 한 남자 순장님이, 얘보다 2살 많은 남자 순장님이 제 동생이 축구 좋아해서 아침마다 조기축구를 나갔는데 6개월간, 그분은요 완전 개발이에요.
축구 공 밟고 넘어지는 수준이야. 그런데 6개월간 조기축구 나가서 욕 들어먹으면서, 조기축구 나가본 사람 아세요? 축구 진짜 잘해요, 아저씨들. 근데 축구 못하잖아요. 겁내 욕먹어. 그냥 맨날 음료수 사다 나르고 얘한테 말 한마디 붙여보려고. 그래서 제 동생이 이 생각을 했대요. 저 형은 축구도 못하는데 왜 나오는 거야? 그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6개월간 새벽 예배도 포기하고 내가 한 영혼 달려가면 난 조기 축구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러고, 그 순장님이 6개월간을 걔를 헌신했는데요. 그 아이가 제 동생이에요. 그 아이가 여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해 태국 단기 선교 갑니다. 그리고 지금 칭화대 저기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자기 평생에 무역하면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걔 공주대간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칭화대 합격하더라고요. 왜요? 무역 선교하면서 살겠대요. 지금 졸업도 안 했는데 칭화대 한 학기 남았어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서울이랑 북경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걔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선교사님들을요, CCC 간사님들 5명을 후원해요. 5명 후원하고 자신이 사역할 수 있을 때 이제 나는 내 사역할 거라고. 그리고 스틴트 팀 들어올 때마다 애들 뭐 중국어로 뭐로 막 이렇게 하고 옆에 복음 전하는 거 힘쓰고. 여러분 그런 열매 맺고 싶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다 흩어지셔야 돼요. 뭉쳐서 우리 넘어지면 어떡해? 덜덜덜덜덜 맨날 덜덜 떨고 있는 거야. 넘어져. 내가 장담하건대 니네 100% 다 넘어져. 나도 넘어져.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연락해서 또 넘어진 것 같으면 지발로 못 온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리 찢고 와야죠. 야, 한다살 캠프인데 일단 와야 된다. 대학교 2학년 됐는데 우리 하민이가 넘어졌어. 막 찬양인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대학교 2학년 때 넘어졌어. 안 넘어지란 법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얘 끌고 오는 거예요, 주원이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돼서 또 가는 거야. 우린 나그네로 그렇게 평생 사는 멋진 하나님의 선교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업은 몇 가지라도 상관없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인생이. 저도 나중에 본부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올리비아 선생님이 클라라 선교사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나 다른 나라에 나갈 거니까. 우리 그렇게 사역하다가 또 모여서 서로 하나님 앞에 복음과 은혜로 충전받고 또 지역으로 나가고. 우리 수련 선교사님 4월 15일 기억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4월 15일 대전에 한 지역교회에 유초등부 교사 전도사님으로 파송돼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 11일 수요 예배 때 우리 파송 예배 할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 때 못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주중에 계속 계신다는 거. 그런데 그 영혼에 가서 그 지역교회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penetrate, 완전 침투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속사적 관점을 심고 저 트리플 스쿨을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실 거예요. 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아이언맨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4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대를 보여주실지 기대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대를 향한 눈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멋진 직업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이 땅을 활보하며 누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얘기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earth. 아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earth. 너는 이 땅의 소금이라. 그리고 뭐래요? Let your light. 너의 빛이 sunshine. 빛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안 해요. To be the light. 빛이 되어라 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은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 어디 필요할까요? 겁내 밝은데 또 빛이 필요해요? 아니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썩어진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소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흩어졌다 모였을 때 우리 서로 할 말 너무 많아서 밤새 봅시다. 우리도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눈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싶었다고. 우리 같이 살던 지금 이 장면이 흑백처럼 여러분의 추억 속에 저장되어지는 거야. 함께 훈련받았던 그때, 함께 뜨겁게 울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 함께 회개의 무기를 사용하며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간구했던 그때, 내가 그때가 있었기에 온 땅 구석구석에 가서 시대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지.
오늘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을 회복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오직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외우시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Let your light, 너의 빛이 shine, 빛나게 해야 돼요.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색해요? 은혜 나누는 게? 뭐 어색하면 어떡한데? 어색하니까 해요.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못해 이러지 말고 어색하니까 유진이가 규태한테 가서 복음 나눠요. 은혜 나눠요. 나는 이래서 되게 좋아. 난 이럴 때 힘든데 그 힘듦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겨가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냥 뜬금없이 얘기해. 우리가 꼭 상황이 돼야 얘기해요? 어색해도 얘기해. 원래 복음 전하는 거 어색해요. 저 지나가다가 복음 전해보세요.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좀 믿음이 연약해져 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요. 당장 right now 움직이란 말이야.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시대가 악해요. 때를 아끼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 기회를 얻든 못 얻든지 전도하세요. 얘 언제 죽을지 몰라. 진짜예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구원받으라고 부른 것 같으세요? 그건 1단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회복하는 자신의 손과 발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내 마음에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영혼 구원의 하나님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면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생각나는 태신자들을 두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